이제 역대상하는 저자가 에스라인데요. 에스라가 꿈꿨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바로 다윗의 시대예요. 그래서 다윗의 회복을 꿈꾸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시대를 꿈꾸면서 이제 나갔기 때문에 역대상하에서 특별히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보편적으로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이제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 단락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인구조사 이렇게 이제 부정적이고 그리고 인구조사가 죄였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던 결과였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에스라는 왜 다른 이야기, 바세바를 범한 이야기, 뭐 우리아를 죽였던 이야기, 그다음에 압살롬이 쫓겨갔던 이야기, 반역 이르겼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다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인구조사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게 되어지고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어져요. 이때 오르나 타작마당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회개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회개의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를 짓게 되어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그 죄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그 죄를 회개하고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잘 이겨 도리어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보게 되어져요. 오늘 다윗은 그가 비록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회개 아주 중요한 이제 것 가운데 하나가, 회개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회개할 때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건 넘어가고요. 거기, 그래,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가 그 전 거 해주시겠어요? 16절인가? 18절? 네, 18절. 시작. 여호와의 전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봇 사람 오르난의 다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에게 첫 번째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올라갔던 사람이 있지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이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오르난 타작 마당은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모리아산이고요. 아브라함 앞에 제단을 드렸던 여호와 이레의 제단이 있었던 곳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되어져요. 오늘 다윗에게 오르난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라, 마치 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이 오르난 타작 마당에 올라갔던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셨는데 그 골고다가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되어져요. 회개란 것은 첫 번째,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 회개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리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아멘.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 오르단에게 그 타작마당을 팔라고 이야기해요. 오르단이 무슨 말이십니까? 왕에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윗이 상당한 값을 주고 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다윗 사게 되어져요. 값을 지불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회개에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값을 지불하셨지요. 그 값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회개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가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그냥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회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받지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그 값이란 것은 결단이에요. 회개했다면 내가 또 짓고 또 짓고가 아니라 내가 회개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죄는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걸 짓지 않으려고 정말 이제 몸부림치는 그런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 대가들을 지불하지 않아요. 오늘 다윗도 그냥 오르단의 왕이잖아요. 모든 게 다 내 거잖아요. 오르단이 이제 그냥 다 드리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값을 지불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죄를 다 용서하마라고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목숨을 생명을 줘서 피값으로 죄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에 대한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회개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적어도 다시는 그런 내가 죄를 지었던 거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값에 거기서가 이제 이 다윗이 이렇게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오르단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그 타작마당에 값을 주고 사게 되어지고 그걸 사서 뭘 하느냐? 거기다 제단을 쌓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온전한 제사잖아요. 모든 걸 불태워드리는 제사. 뿐만 아니라 그 제사 어떤 제사냐면 화목제사.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뭐가 되어지세요? 거기 제물이 되어지시죠. 번제물이 되어지셔서 자기 모든 것들을 불태워드리죠.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그 불태워드렸던 것이 화목제사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평케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화평케 되는 이제 십자가, 크로스가 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어지고 사람과 관계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하십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 응답하신 경우가 성경에 4번 나와요. 성막 이제 한 다음에 그리고 엘리야 때 그리고 솔로몬 때 그리고 다윗 때 하나님이 이제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는데 이 불을 내시는 거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제 이 오랜 타작마당을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들이 불 가운데 지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찌끼들이 빠지면서 정결해지는 것처럼 그 땅을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불로 정결케 한 곳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모리아산이 그리고 다윗의 오라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해서 거기다 뭘 세우냐면 다윗의 장막을 세워요. 그 다윗의 장막이 역대하 3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지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거기다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요. 그 성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다윗의 오르난 타작마당, 거기다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진짜 성전 되어진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시게 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이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어져요. 우리 모두는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그 안에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다 짓게 되어지는가?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같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에요? 이곳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레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어떤 심령의 성전을 짓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심령들의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아멘. 어떤 심령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첫째는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신 때 하나님 예정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그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을 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사람이 목장 안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변의 사람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여호와 이레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장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정하신 영혼이 누군가 모르잖아요. 이마에 표시가 있다면 그 사람 찾아가면 되는데 표시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때도 모른단 말이에요. 부지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영혼이 누구인가? 그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섬기게 되어지고 그들을 목장에 초청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성전을 지어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성전은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가운데 지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었고 하나님이 불로 그걸 정결케 한 것이단 말이에요.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그를 정결케 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든지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든지.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이 성전의 터전을 준비합니다. 상당값 주고 사 준비하게 되어지죠.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그 외에도 이제 수많은 놋을 준비하는 거예요. 못 같은 거, 철을 준비하는데 그 철을 잴 수 없을 정도 준비하게 되어져요. 백향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돌을 준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을 10만 달란트, 은을 100만 달란트를 이제 준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 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10만 달란트를 준비해요. 그리고 은을 100만 달란트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쌓기 위해서는 누군가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준비한 것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윗이든지 아니면 솔로몬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벽돌 쌓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 내가 사랑하는 거,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 하는 거, 내가 기도 한번 할 때마다 벽돌이 하나 쌓여지는 거죠. 그 벽돌이 쌓여서 마지막 벽돌이 딱 놓였을 때 벽을 이룰 때 그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간 사람들은 다윗이에요. 마지막 벽돌을 딱 놓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수많은 다윗들이 있어야 돼.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VIP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 한 번, 우리의 섬김 한 번, 우리의 말 한마디, 식사 한 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벽돌이 쌓아져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다가 어느 때 하나님이 딱 결정될 때가 되어 그때 주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전을 짓는 자들인데요. 우리 성전을 준비하는 자, 다윗이든지 성전을 완공하는 솔로몬이든지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되어져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솔로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다윗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을 짓는 자로서 그 성전은 오늘 다윗이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때때로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가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이겨나가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